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하면 더 좋아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귀한 찬양 인도하신 분들 수고했어요. 아주 찬양도 신식 찬양도 잘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항상 고향 마을에는 어린애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표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조곤조곤 잘 전하시는지 저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또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이렇게 객지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이 고향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또 우리 최장애 누님 서울 안양 평촌 감리교회 장로인데 여긴 부부가 장로님이에요. 부부가. 근데 이분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저하고도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참 안심도 되고 좋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나 하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찬송까지 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의 때, 할렐루야. 자, 저는 이 고향 마을에서 자라서 이 교회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목사 돼서 30년 넘게 목회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책 하나 들고 전국을 방방곡곡 수십 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교회가 토양이 됐고 여러분들이 다 배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저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돼서 누구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수줍고 용기도 없고 그런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대독한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 가면요 선생님들이 시간표를 짜주잖아요. 그 시간표에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체육도 있고 어떤 놈은 날마다 체육만 좋아요. 그러면 몸은 튼튼해질지 모르지만 머리는 돌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알아서 국어 시간엔 국어를 가르쳐주고 수학 시간엔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 시간표대로 잘 따라가면서 배우기만 하면 훌륭한 학생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에게도 다 하나님이 맞는 시간표를 맞춰놓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은 어려서요 여기 꿈이요 꿈. 난 이 꿈 이런 얘기만 들으면요 막 피가 막 펄펄 끓어. 여러분 우리 속에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꿈을 준다고 했거든요. 꿈꾸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비전이라고 하는 걸 비전. 아멘. 여러분 큰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대 제1교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요 여기서 세워지고 배출돼서 나가서요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저 세계까지 나가서요 지금요 저 캄보디아에 가서요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전체를 아우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이 교회 출신이고요. 많은 이 교회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손들 비록 유용들이라고 하는 지난 과거에는 이름도 없는 동네고 가난한 동네고 정말 농사 지으면서 사는 이런 동네였지만은 여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은 우리는 힘들게 살지만은 우리는 고생하지만은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손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걸음 속에 산 거예요. 제가 안 가본 데 없고 별 사람 다 만나고
설교를 한 걸 따지면 어떤 주간에는 설교를 22번 할 때도 있더라고. 22번. 그렇게, 그런데도 여기서는 나지금 떨고 있네요. 늘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여러분이 키워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철모르는 어린 나였었는데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요, 노예로 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정말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머슴이 돼가지고 종이 돼서 그 집에서 쭉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남의 일이지만 남의 나라지만은, 그러나 내 일처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줬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된다는데, 기도하면 잘 된다는데, 믿음으로 살면 축복받는다는데 이게 복인가? 이럴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때, 정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왜 이런 시련,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시간들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자. 감옥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가지고요,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요, 그랬더니 바로왕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했어요. 하다못해 국회의원 하나 할래도요, 구의원, 시의원 할래도요, 나 좀 표 찍어달라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은 요셉을 억울하게 했고, 요셉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요셉의 운명을 정말 죽음의 사지로 몰았던 그 형제들은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겠느냐? 그때 하는 말이에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다 같이 이거 다 같이 5절 시작.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형님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예?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요. 왜 그때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어요? 왜 나를 팔았어요? 할 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에게 원한을 갚을 거라고, 복수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어 오고 종이 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한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 일이, 그 뜻이, 그 소망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면서도 어쩌면 정말 형제들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좀 나를 대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형제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 정말로 그의 앞뒤를 기약할 수 없을 때 요셉은 의지하리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형제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노예가 돼서 머슴 노릇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저는 저 용두리 석굴, 우리 이 교회가 그때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참 가난한 집안 환경 속에서 교회고 집이고 교회가 놀이터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어릴 때는, 영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학년 올라가는데요, 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응? 제가 여기 세운원이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셔서 명호야 이렇게 불러요. 요즘쯤 됐겠네요. 10월 말 11월 뭐 요쯤 되면요, 그러면 옛날에는 둘에다가 별을 벼서 가래를 쳐놨다가 그걸 다 갖다가 마당에다가 놓고 와롱와롱, 예? 그렇게 별을 털고 한단 말이에요. 명호야. 그리고 부르면요, 일어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지게 한 바퀴 반 감아가지고 그 지게를 지고 세운원에 가갖고 벼 6토막 6토의 7매를 지고, 그리고 아버지 뒤를 따라서 오다가 그거 줘놓고, 그리고 부지런히 학교를 가면요, 학교 수업 총침 시작등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릴 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상처도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를 옛날에 원서를 쓰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다 뭐 거의 비슷한 형편들이 있어서 중학교도 못 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제가 미련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뭐 공부도 영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야 되느냐 못 가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편지를 하나 써주더라고요. 6학년 때 6학년 4반 고상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편지를 갖다 주라고. 그 편지를 가져가다가요, 제가 저 창덕곡에 올라가다가 혼자 어린 마음에 그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원서를 좀, 중학교 원서를 쓰게 해달라고. 제가 그 편지를 나무 밑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는 원서를 안 썼어요. 다른 친구들 교복 입고 중학교 가는데 늦게서 어떻게 그걸 알아갖고 그 고상진 선생님 조카가 여기 당진서 재건학교 하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그 재건학교를 제가 다니는데 얼마나 예민한 사춘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 내가 공부도 더 잘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종교학교 다니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기 김석준, 신미자 다 여기 어머니들 계시네요. 우리 친구 동창들이거든. 다 거의 잘 안 만났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인데도 왜? 자존심 상처가 돼서. 그런데 15살에서 16살 올라갈 때 우리 교회에서 붕해했어요. 겨울 되면 농한기에 우리 교회 붕해 계속 했잖아요. 그때 정우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15살 때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제 어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때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비록 내 환경은 그렇지만 나는 비록 재건학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평생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어렵게 공부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어렵게 목사가 됐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어렵게 지금까지 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부모님이 넉넉하게 뒷받침해주는 친구들보다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더 하나님이 존경받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예수 믿자고 동네 친구들에게 동네 형님들에게 말하면요 야 예수 믿으면 옷을 주냐 밥을 주냐 이러면서 나를 놀리던 형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15살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갖고요 주의 종 됐더니요 연태까지 이 성경책 하나 들고 전국 어디를 가도요 밥 얻어먹고 살아요.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부모가 돼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사람 되라고 말은 하지만은 귀가 닦지 않도록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그 자식들을 바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힘없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울음을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주 손녀들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도 있고 유치원 다니는 손자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5살 때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받아갖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 아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내 손자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은혜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다윗왕도 아들 솔로몬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주기를 내가 원한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잘 안 되더래요. 어렵더래요. 그래서 상가 이렇게 하나를 얻어갖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달세가 80만 원씩 나가. 80만 원씩 나가는데 그 달세를요 낼 때도 있고 못 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증금 낸 거 다 까먹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보증금마저도 없어지게 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나가라고 비워달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갈 데도 없고 어디 세워둘 돈도 없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성도들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김국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목사님 이제 43살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예배당 쫓겨나면 어디로 가시나?
가진 것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돈 있는 성도도 없고, 날마다 이 김국순 집사님은 하나님 우리 교회 버리지 말고, 우리 목사님 정말로 43살 아직 한참 목회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가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쫓겨날 날이 한 달 남았는데요, 새벽 기도하고 그날은 목사님 드리려고 산으로 나무를 뜯으러 갔대. 나무를 뜯으러. 그런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말이요, 야 김국순 집사야 오른쪽을 쳐다보거라, 이런 감동이 오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런 감동이 자꾸 와. 그래서 쳐다봤더니요, 그 자리에 산삼이 100년도 넘은 산삼이 13풀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셔 아멘. 이럴 때 그래서 그 산삼 13풀이를 딱 했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느냐면 교회가 생각나고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더래. 그래서 그 산삼 13뿌리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달려가서 그 산삼을 내놨더니 그거를 감정을 해보니까 100년도 넘는 산삼을 13뿌리나 해갖고 교회가 살았다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문제들이 많고 많지만, 이 세상에 문제들이 참 많아. 문제 해결하시는 이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예수 찬양, 예수 찬양.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요행을 바라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내년 봄에는 전부 바구니 들고 저 산나물 뜯으러 한번 가보시오. 혹시 알아요? 그래서 익은 밥 먹고 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났잖아요. 여기 담임 목사님에게 나무를 들으려고 뜯다가 산삼을 13풀이를 캐갖고 교회에 헌물을 했다, 헌금을 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렸어요. 여러분, 꼭 재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국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요 30분만 한다고 했거든요. 30분만. 근데 그 30분도요 여러 30분이 있어요. 1시간 30분도 있고 2시간 30분도 있고. 언제 또 오겠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따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한테 온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받은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난들, 이런 것도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까요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많이 알고 더 보듬어 줄 수가 있더라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갖춰진 건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인격이 있고요, 다 본대 밴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미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이미표 목사님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목회를 잘하는 거, 그건요 우리 이미표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도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의 인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사람은 본대 밴대가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하고요. 이 뼛속에 들어있어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두고두고 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을, 그걸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꿈을 이루어주시고 요셉처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죠. 예? 그러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형제들이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가도 요셉은 점점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데도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래요? 기도하는데 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집에서 종이 됐겠습니까? 바로의 집에서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갔겠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 앞에 서게 됐겠습니까? 바로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형제들에게 팔린 것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됐고, 애굽에 가게 된 것 때문에 바로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됐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돼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다가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때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었지만은, 너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그때가 오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짜놓은 인생의 시간표고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고난일 때도 있고 연단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돼요. 저 청주에 가면요, 상록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 박보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찬이야, 찬이. 얘가 8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희귀성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질환인 판콘이라고 증명이 나왔어요. 일종의 백혈병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골수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골수 이식. 그런데 그 골수를 누가 줘야 되고 그것을 주어도 맞아야 되는데 10만 분의 1의 확률인 거예요. 10만 분의 1.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한 번 검사하려고 하면 돈이 또 엄청 들어요. 1,000만 원 넘게씩 검사비가 들어.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을 검사했더니 안 맞아.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7명까지 검사했는데 안 맞아. 이제 8번째 한 명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골수은행에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자기도 애 놓고 사는 거예요. 10만 분의 1의 확률 어디서 찾고 어떻게 기증을 받아요? 이 박불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찬이를 위해서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10만 분의 1의 확률,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골수가 우리 찬이하고 맞게 해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요, 목사님 집으로 편지가 다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안녕. 아줌마에게 이전부터 속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줌마의 아들 영웅이에게 동생이 없었던 거야. 너는 동생이나 형이 있니? 우리 영웅이는 혼자인 게 싫어서 동생을 달라고 하는데 동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단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영웅이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네 소식을 듣게 됐어. 아, 내가 깨달았지. 너를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영웅이의 동생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편지를 딱 썼어요. 그러면서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이게 맞아야지. 예? 이제 검사하는 날이 됐어요. 다 병원에 가서 이거 저거 다 검사해갖고 결과를 기다려요. 그런데 어쩌면 그 결과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살려갔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10만 분의 1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골수를 기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결혼해서 애 놓고 살림하고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찬이의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 골수를 기증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10만 분의 1의 확률이 다 들어맞아서 우리 박보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목회에 표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어머니, 또 아버지, 형님들, 또 누님들 같은 우리 사랑하는 저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제 또다시 만날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같이 만나게 될지, 또 살다가 어느 날 또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내 때가 오리라, 우리 가정의 때가 오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일할 때가 오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의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이렇게 노쇠하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품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도 한국 강산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철없고 어린 종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어린 마음에 주셨던 소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많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사랑하는 고대 제1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많고 축복도 많은데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의 때가 오게 하시고 축복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 해결하여 주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주께서 고쳐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타관에서도 고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고대제일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서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